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안락한 영국을 떠나 국제난민기구와 협력하여 지난 20년간 거친 중국의 두만강 유역에서 굶주린 북한 난민에게 식량과 복음 전하는 사역에 헌신했던 김용길 목사의 저서 이제 그만 우릴 구해 주시라요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일성 대학 교수와 아오지 탄광 책임자. 2003년은 북한 사역에 큰 획을 긋는 전환점이다. 위에서 말한 북한 난민기구의 연변 식량보급센터에는 북한 주민 20-30여 명이 살면서 비상식량을 제작했는데 놀랍게도 김일성 대학 교수도 몇 명 있었다. 당시 북한은 생존이 어려울 정도로 무너져 모두 죽음을 피해 살려고 강을 건너왔으니 이는 북한 정부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고 사회주의 체제의 근본인 배급마저 감당 못하는 지경까지 파탄난 데다 법 치안과 국경감시 체제조차 흔들렸다는 뜻이다. 게다가 의아하게도 중국 역시 2003년까지는 단 한 번도 이곳에 와서 조사하거나 북한 사람들에 대해 물어본 일이 없었고, 우리가 그 많은 식량을 싣고 두만강변의 교회들을 누비고 다녔어도 검문조차 받아본 적이 없으니 그야말로 북한에 닥친 대환란이 도리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황금 기회가 되었던 것이다. 2000년대 전반까지 한창 탈북자가 많이 발생할 때 중국의 탈북 유민 숫자가 매년 30만에서 40만 명을 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계다. 조선족 자치주의 6개 시와 현이 있는데 시 하나에 허가된 교회를 20-30개로 본다. 그 교회마다 많은 북한 성도들이 출석하면서 혹은 집사로 성가대와 식당 봉사까지 담당했고, 연길시에는 북한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도 두어 곳 있었다. 그때 김일성 대학의 공과대학 교수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내래 빠이주 한 병 주시라요. 취하지 않고는 맨정신이 살 수가 없습니다. 내래 물로 차를 가게 하는 연구팀 책임자인데 나를 미국으로 보내주시라요. 그러면 반드시 그 차를 내가 만들 수 있습니다. 50대 중반의 이 교수는 당시 18세 딸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 먼저 보내고 아내마저 그 충격으로 집을 나갔으니 혼자 살아있는 게 원망스럽고 북한 땅에선 이제 못 살 것 같다며 하루도 술이 없으면 고통스러워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했다. 어디 그뿐인가 우리가 알기로 북한에서 반동분자로 몰린 사람들이 유배되어 평생을 비참한 노동에 시달리다가 죽어 묻히는 곳 아오지 탄광.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북한에 남아서 교회와 신앙을 지키려다 마지막으로 끌려가서 생명을 다한 순교의 땅인가. 그곳은 중국 대륙이 끝나는 두만강 하류의 훈춘시에서 바라보면 멀리 육안으로도 보인다. 함경북도 언덕 이곳을 지날 때마다 나는 가끔 차를 세우고 핍박의 상징이 되어버린 곳에서 잠시 기도한다. 그러나 아오지 탄광의 책임자 한 사람이 나를 찾아온 적이 있다. 한눈에 봐도 병색이 짙은데 포도주스 캔을 주니 단숨에 들이킨다. 어드렇게 이래 맛이 띠요. 이거 정말 한국 제품입니까? 감탄하기에 캔 하나를 더 건너니 참 달게도 마신다. 그를 데려온 지역교회의 전도인 이 말한다. 이번은 폐결핵이라 도움을 요청하러 왔습니다. 내가 의아해서 물었다. 아니 그래도 명색이 북한에서 광산 책임자신데 그만한 약도 없습니까? 내래 평양에서 대학을 나온 단 간부지만서도 다 소용없습니다. 처음 몇 주는 약과 주사 처방을 좀 받았대요. 그러다 병이 길어지니 장마당에 가서 알아서 약을 구하라 하여 약 종류가 바꿔지기도 하고 또 근무 때문에 제때 치료도 못하다 보니까 이래 병이 위중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조선은 다 망했습니다. 내가 이런데 누군들 살 수 있겠습니까? 중국 남편과 사는 탈북 여성의 고단한 삶.
내가 1:1 제자 양육책을 교재로 사용하여 양육한 조선족 목회자 부부가 심우하는 팔가자 교회는 우리 복지재단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 2004년만 해도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 나가는 경우가 드물어 시골의 작은 교회도 보통 100여 명이 모였고, 큰 마을이나 진이면 200명에서 300명은 쉽게 모였다. 이 교회는 강변에서 떨어진 곳이라 북한 성도들의 양육 사역에 큰 도움이 되었는데, 곤란한 일이 생겼으니 와서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연락이 왔다. 잠시 중국의 생활 문화에 대해 얘기하고 싶다. 나는 교회를 방문하면 어디를 가든지 담임 목회자와 한 방에서 잔다. 누워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 심심하지도 않고 여러 정보도 얻을 수 있어 좋다. 아침에 일어나 교회 뒤편의 화장실을 찾으니 문은커녕 앞이 전혀 없다. 옛날 한국의 통시 같은 널빤지 위에 걸쳐 앉으니 건너편 길 가는 사람들이 마주 보이도록 아주 확 트인 자리가 주체할 수 없이 시원하다. 잠시 머뭇하고 있자니 담임 목회자가 옆자리에 들어와서 싱긋 눈 인사를 한다. 칸막이를 했다지만 그 높이가 고작 어깨 정도라 못 본 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반갑게 인사를 받을 처지도 않은데 대단히 시원하게 큰 일을 바로 치른다. 나로선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 멋쩍게 웃고는 그냥 나와버렸다.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아봐야지 하고서 말이다. 물이 좋다고 이름 붙여진 큰 마을 양수의 교회 화장실은 사택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한켠에 나무 판자로 얼기설기 세워놓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람은 무사 통과하는 곳으로 문 앞에 벽들이 몇 장 놓여 있다. 물어보니 들어가 보면 안단다. 과연 들어가 앉으니 답이 보이는 듯하다. 변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석순 마냥 바로 아래까지 자라와 있다. 아, 필요하면 쓰라는 벽돌의 용도가 이것이로구나. 절로 감탄을 하다가 나와서 이미 2장이나 놓여있네요 하니, 일 없습니다. 이제 곧 봄이 오면 다 해결됩니다 하는 대답이 시원하다. 수요기대회를 하는 날이다. 담임 전도사는 본당에 예배를 인도하러 가고, 나는 탈북 유민자매와 사택에서 마주하고 앉아 예배를 드렸다. 40대 중반의 자매는 한눈에 봐도 영양실조인 듯 얼굴이 부석부석 거칠고 메마르다. 탈북 생활한 지도 5년 정도 되었다는데, 여기엔 중국 장애인 남편이 있고 북한에도 남편과 자식이 둘이나 있다고 한다. 이처럼 북한에 닥친 재난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아이들이다. 20, 30대 여성의 절반 이상은 올 때부터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와서도 자의반 타의반으로 남자를 만나서 아기를 낳고 산다. 북한에 가장과 자식을 둔 여자가 중국에 또다시 가장과 자식을 두었으니 비록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는 하나 너무도 가슴 아픈 민족의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이 여인 역시 먹을 양식을 구해서 자식들을 살리려고 강을 건너왔지만 당장 자신부터 먹고 잘 곳이 없다 보니 몇 번이고 팔리다시피 다녔다. 그러다가 지금의 남편이 비록 몸이 불편하긴 하나 마음이 좋아 보여 같이 살게 되었단다. 처음 1년은 열심히 식당 일과 농촌 일로 품팔이를 해서 북한 식구들에게 조금씩 양식과 돈을 보냈는데, 차츰 중국 남편이 술에 취해 자신을 때리고 겨우 얼마의 돈이라도 생기면 술값으로 다 빼앗는 일이 반복되어 사는 게 너무 힘들었다. 그런 사정을 아는 이웃들이 교회에 나가라고 권유하여 이 교회에 다닌 지 3년쯤 되었다고 한다. 그러면 자매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내가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제가 억하면 좋까시오. 선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세상에, 내가 무슨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도 아니고 이 난감한 상황에 가련한 여성도에게 뭐라 답을 줄 수 있겠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재차 말했다. 그러지 말고 마음에 있는 것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도 전도사님의 특별한 부탁을 받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무슨 도움을 드릴 일도 있을까 싶습니다. 더 기가 막힌 대답이 이어진다. 믿음을 가지기 전이라면 몰라도
믿음을 알고 보니까니 지금 남편이 비록 주정뱅이는 하지만 때론 나 자신처럼 불쌍하게 보입대다. 길에서 몇 번이고 북한이나 다른 데로 도망가려 했지만서라도 길에도 되는지 하는 마음이 들어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비단 이 한 여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또 얼마나 많은 탈북 여성들이 당해야 하는 고단한 삶인지 모른다. 현재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 유민의 대부분은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중국인에게로 강제로 팔려간 여성들이다. 차라리 이 자매의 경우는 평범한 사례라 할 수 있을 만큼 지금도 중국에서 비인간적인 노동 착취를 당하거나 인권을 유린당하는 수많은 탈북 여성들이 있다. 그들을 찾아 도울 수 있도록 우리 사회와 교회의 관심과 협력을 바란다. 결코 안 잊을 겁니다. 하도 많은 사람들이 건너나 있는 그야말로 도망강이라 수도 없이 발생한 일들을 다 기억할 순 없지만 여기 소개하는 10대 소년들은 지금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 겨울 추위가 살을 내듯 매서운 어느 날, 속에는 내복도 없이 국방색 맨 바지에 바람이 술술 들어오는 얇은 윗도리를 걸치고 한창 장난기 많을 것 같은 아이들이 건너왔다. 너희들 춥지 않니? 옷을 만져보아도 속에 잡히는 것이 없다. 너희들 혹시 그런 험한 옷을 입고 오면 무슨 도움이라도 잘 받을 것 같아서 일부러 그런 차림으로 온 건 아니지? 우리가 무슨 거렁뱅이입니까? 먹을 거 있으면 이 추운 날씨에 억혀가시오. 그렇구나. 그래도 너희가 입은 옷이 지금 한겨울철에 입을 옷은 아니지 않니? 일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입고 산에 나무도 하러 가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겨울이 정말로 싫습니다. 배고픈 것만큼이나 추위도 무섭습니다.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동급생 전도사가 신림동 철거민촌에서 살며 장애인을 돌보는 사역을 했다. 나는 심우하던 충정교회 대학부 학생들과 함께 처음 봉사를 가서 준비한 프로그램으로 열심히 섬기다 돌아가려 인사를 하니 그중 나이 드신 장애인 한 분이 라면을 대접할 테니 먹고 가란다. 우리 애들을 보니 거북해하는 눈치라 아니 괜찮습니다. 수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했더니 우리가 해주는 건 더러워서 못 먹겠지요? 한다. 얼마나 민망했는지 얼른 그럼 주세요 먹고 가겠습니다. 하니 그제서야 웃으며 우리 마음을 받아줘서 고맙습니다. 한 적이 있다. 진정한 섬김과 봉사란 어떤 것인가 생각해보게 된 계기였는데 누구를 내 방식대로 도와주기 이전에 먼저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이 원하는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는 원칙은 북한 사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아이들이 새벽에 돌아가기 전 몇 가지 더 챙겨서 마당에 나가 배웅했다. 잘 가거라. 또 식량이 부족하면 언제든 오거라. 그중 한 녀석이 돌아서서 허리를 꾸벅 굽히며 선생님, 우린 결코 선생님을 잊지 아니할 것입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하던 저들을 나도 잊지 못하는데 주님께서 어찌 잊으시겠는가. 부디 이 소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간절히 기도할 뿐이다. 북한 소녀의 세 가지 기도. 도망강 상류 지역에서 국수 공장을 하며 열심히 사역하는 집사님이 계신다. 백두산 아른 동네의 전기를 타고 나서인지 산을 잘 타는 것은 물론 아무리 힘든 일도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들어 처리하시는 데다 동네에서 감기에 걸리거나 몸살이 난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게 반의사 노릇을 하는 이 집사님에게 주사를 맞으면 곧잘 낫곤 해서 여러모로 사역에 큰 도움이 되는 분이다. 선생님 바쁘십니까? 좀 만나야겠습니다. 어느 날 급히 연락이 와서 찾아가니 누런 중국 봉투를 내리며 한번 보세요 한다. 책상머리에서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소녀의 사진이다. 며칠 전 북한에서 마을 할머니와 같이 식량을 구하러 처음 왔다 간 후 어머니의 몸이 아파서 다시 약을 구하러 온 소녀라고 한다. 그런데 와서부터 갈 때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시 눈을 붙이는데
이 소녀는 틈만 나면 저렇게 기도하기에 무슨 기도를 하냐고 물어보니 집사님 자신도 여태 못 해본 기도를 하는 게 너무 신통해서 그 내용을 적어왔다는 설명이다. 1.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들키면 나도 우리 가족도 모두 죽습니다. 2. 굶어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당이 배급도 주지 못하고 선생님들도 양식 구하러 가신 분이 많으며 학생들도 수업에 자주 빠지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 조국과 인민을 위해 기도합니다. 3. 남조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남쪽 교회가 물질 때문에 타락했다고 하여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이 물었다. 누가 그렇게 말하더냐? 어디서 들었니? 우리 북조선의 사람들은 딱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소녀는 당시 북한의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 북한 주민들은 중국 교회에 들리거나 한국 목사를 만났거나 성경을 가지거나 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들키면 가장 중재인 반국가 사상범으로 몰려 가족까지 죽음의 골짜기라 불리는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다. 강도 높은 노동을 통해 사상 개조를 시켜야 한다는 당의 방침으로 최소 10년 이상에서 종신형의 벌을 선고하는데 이곳에서 살아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현재 5만 이상의 북한 크리스천들이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내일이 없는 오늘을 버티고 있다. 이렇게 세례 유례가 없는 3대 세습 독재는 극악한 공포 정치로 유지되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소녀를 통해 한국교회에 간절히 기도할 제목을 주신 것이라고 믿는다. 오늘도 북한의 성도들은 죽음보다 더한 고난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며 간구하고 있다. 북한 교회의 구원과 남한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오늘도 나는 기도한다. 손두로 끌고 가는 강제 북송. 식량을 구하러 두만강을 넘는 북한 난민들에 대해 북한이나 중국이나 짐짓 모른 채 눈 감아주던 느슨한 상황이 갑자기 돌변해 포악한 강제 북송이 시작된 것은 2003년 북경에서 외교공관을 통한 탈북 사건이 일어난 후부터다. 북한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바로 함께 살던 북한 사람들이 잡혀갈 때였다. 사역 초기엔 그렇게 마구잡이로 잡아가진 않았다. 그러다가 2002년 말부터 조짐이 있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던 북한 체제가 다시 힘을 받아 일어서고 있음을 알아채기는 어렵지 않았다. 국경 경비가 강화되고 군인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어쩌면 중국은 개인이나 정부가 그렇게 닮았는지 자기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옆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꿈쩍도 하지 않는 반면 조금만 손해라도 보았다 싶으면 물불 안 가리고 덤벼드는 것이 내가 경험한 중국인들의 심성이다. 그동안 그런 대로 잘 지내오다가 탈북자 문제가 국제 이슈로 떠오르자 가차없이 북송 조치로 이어졌는데 이에 맞물려 그동안 어려웠던 북한이 김대중 정부의 막대한 자금 지원 정책으로 체제를 재정비하면서 중국과 북한이 합동으로 탈북민을 강제 압송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김대중 정부의 평화 정책이 중국에서 그나마 평화스럽게 살던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잡아들이는데 일조한 셈이다. 그런 불안한 기운이 감돌자 2003년 중국에 머물던 눈치 빠른 사람들이 북경의 외교공간을 통해 중국을 탈출하는 일들이 발생했고 그 사실이 해외 여러 나라에 알려지자 중국 정부가 돌변하기 시작했다. 그 후부터 무자비했다. 1차 대상은 대도시에 있던 유민들, 2차는 지방 도시에 살던 사람들, 3차로 산골에 사는 사람들 중 심지어 중국 내륙 지방으로 인신매매를 당해와서 아이를 낳고 사는 북한 여성들까지 다른 가족은 다 떼어나고 잡아가니 동네마다 엄마와 안 떨어지려는 아이와 역시 아내를 안 보내려는 중국 남편과의
차마 보기 힘든 소동이 심심찮게 벌어졌다. 그만큼 많은 수의 북한 여성들이 특히 산둥성의 산간지역으로 팔려갔으며 아직도 그런 곳에 살다가 한국으로 넘어오는 여성들이 적잖이 많다. 두만강 중간지역이 도문시에 북한과 연결된 철로와 다리가 놓여 있는데 한국이나 외국 관광객들이 오면 가장 먼저 들러서 돈을 내고 다리의 절반까지 가보는 체험을 하는 곳이다. 이곳 도문다리를 건너기 전 산 쪽으로 5층쯤 되는 큰 건물이 바로 탈북자를 수용하고 북한으로 압송하는 악명 높은 죽음의 집이다. 얼마나 악랄하게 잡아갔느냐 하면 용정시 건물, 일제시대의 총영사관, 뒤편의 경찰서에서 북한 경찰들이 탈북자들, 특히 종교인들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코나 손바닥을 철사줄로 끼워 작살에 잡힌 고기처럼 압송했다고 용정시 시건이 전하는 말을 들었다. 어느 날 중국 단기 선교를 다녀온 월요기도회 선교팀이 귀국 후 집으로 가지 않고 곧바로 기도 모임에 왔다. 그들은 울면서 충격적인 보고를 했다. 중국과 북한의 접경지인 한 도시에서 북한 보위부원들이 중국 공안으로부터 탈북자들을 넘겨받아 북한으로 끌고 갔다는 것이다. 중국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북한 보위부원들이 탈북인들을 사정없이 때리고 손바닥으로 압장시킨 뒤 거기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철사로 굴비 깨듯이 줄줄이 엮어서 북한으로 끌고 가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장면을 본 선교팀은 큰 충격을 받았다. 이들은 북한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월요기도 모임에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단숨에 달려왔다고 했다. 보통 사람들이 상상조차 하기 힘든 너무나 잔혹한 상황을 듣고 나니 나도 한동안 가슴이 먹먹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같은 민족으로서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다룰 수 있을까? 이날 밤 기도 모임 참석자들은 다 같이 울면서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님, 우리 북한 동포들을 제발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탈북인들을 구출하겠습니다. 더 이상 중국 공안에 붙잡혀서 강제 북송당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탈북민 사역을 진행하면서 막연하게 들었던 북한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 탈북민들이 생생하게 들려주는 북한 이야기는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 많은 사람이 굶어 죽으면서 여러 지역에서 인육을 먹는 사건들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런 흉흉한 소문도 있었다. 사람이 너무 오래 굶으면 정신착락 증상이 옵니다. 어떤 부모는 기어다니는 것이 닭이나 개로 모여 잡아먹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신이 늙어보니 자기 자식이었습니다. 인육을 먹는 사태가 다수 발생하다 보니 북한 정권에서는 인육사건 처리 규정까지 만들어 각 지역 보위부에 시달할 정도였다. 한 탈북민은 이 문건을 숨긴 채 탈북한 뒤 한국 언론에 제보하기도 했다. 인육사건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은 탈북민들에게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였다. 조선족 사회에도 이런 만행은 금방 알려져서 한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탈북자들이 그토록 잔인하게 잡혀간 그 경찰서의 지하에는 일제시대 우리 독립투사들이 고문받던 감옥과 형틀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어찌하여 같은 민족끼리 이 모진 고통을 주고받아야 하는지 참으로 비통하고 안타까울 뿐이다. 이때부터 북한에 대한 외국의 인도적인 정책까지 강경하게 변했고 따라서 선교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도 나는 2001년부터 연변에서 조선족을 주 대상으로 하는 양루원을 운영하면서 고아, 장애인, 노인 40-50명을 돌보고 있었기에 큰 흔들림 없이 언더그라운드 미션으로 방법은 달라졌으나 사역은 계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심지어 한밤중에 중국 공안들이 우리 양로원에 들이닥쳐서 자는 원민들을 모두 깨워 조사하며 며칠 전에 온 식당 직원과 간호보조원의 신분증을 요구한 사건도 있었다. 누가 고발했는지 몰라도 우리 직원이 만약 북한 사람이었다면 내 사역도 진즉에 막을 내렸을 테지만 그때 온 공안들이 내가 못 보던 사람들인 점으로 미루어 중국의 독특한 관계 문화 때문에 다른 지역 공안들을 투입한 것 같다. 그것이 중국이다.
나는 한때 이런 기도를 했었다. 하나님, 저들은 중국의 북한 땅에서 간신히 중국의 피신과 주님의 은혜로 육신의 양식과 함께 생명의 양식을 얻어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이 중국에서 신앙으로 견디며 살던 당신의 백성들을 왜 또 저 흑암의 땅으로 붙잡아 가십니까? 저들을 어찌하여 저 극악무도한 우상의 땅에 다시 노예로 거두십니까? 참으로 많은 회의와 원망의 기도를 드렸지만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 아, 하나님께서 저 땅을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북한에 재난을 주시어 그 고통 가운데서 새롭게 당신의 백성들을 출생시키시고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망의 땅을 회복하시려고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데려가셨구나. 많은 감격과 감사의 눈물을 흘렸었다. 데일리 NK, 북한 전문 인터넷 뉴스 등은 북한에 생존하는 크리스천의 숫자를 30에서 40만 명 이상으로 보고한다. 199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매년 30만 이상의 탈북자들이 중국에 거주했고 계속 새로운 사람들로 교체되면서 10년 이상을 살았다. 그들 대부분이 교회를 통해 도움을 받았으며 교회 주변에서 신앙생활을 했다. 그리고 거의 강제 북송되었다. 북으로 끌려간 탈북자들은 온갖 고문 속에 신문당한 후 배가 고파서 국경을 넘었다고 하면 가장 가벼운 처벌로 2년에서 3년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화소에서 하루 2끼 100g 남짓의 멀건 옥수수죽을 먹으며 매일 16시간 무보수 노예 노동에 착취당한다. 그러나 남조선 목사를 만나고 교회에도 갔다고 하면 재판도 변호도 없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 짐승만도 못한 학대를 당하며 강제 노동에 시달리다가 결국 생을 마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10여 년 동안 두만강을 넘어와서 식량을 구하고 복음을 전도받은 숫자는 이로 파악할 수 없을 만큼 많다. 과연 북한에서 중국을 안 다녀간 사람이 얼마나 되겠으며 처소교회를 통해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할 정도다. 처음엔 친인척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했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누가 계속 도와줄 수 있겠느냐는 말이 떠돌 정도였다. 다시 강조하지만 김정일 시대 이 하나님은 북한에 대환란을 허락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새롭게 출생시키셨고 그들이 현재 북한에 실제 생존하는 수십만의 크리스천들이다. 피눈물 나는 북한의 실상. 1999년 내가 처음으로 방문한 조선족 교회에서 처음 북한 주민들을 만났을 때 우리 일행이 받은 충격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 마치 어릴 적 5, 60년대에 동네를 떠돌던 거렁뱅이처럼 차마 사람의 몰골이라고 하기 어려운 모습이었는데 멀리는 평양과 황해도 지역에서부터 10여일이 넘도록 굶주리며 걸어왔더니 과히 짐작할 만했다. 한마디로 몸과 마음이 다 허물어진 상태였다. 우리 처소교회를 통해 도움받은 북한 성도가 직접 기록한 서신을 통해 김정일 시대 북한의 실상을 증언한다. 북한 성도의 편지. 지금 돌이켜보면 일부 나라들에선 북조선 인민들은 과연 장차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생사 여부를 지켜보던 눈물과 피해 고난의 행군을 후세의 옛말처럼 남기고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식량 위기로 고통을 받는 우리는 이제 무슨 힘으로 살아가야 할지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자연피해로 말미암아 비료도 주지 못한 척박한 땅에서 봄부터 서리 피해 온여름 장마로 가을에는 풍요한 곡식밭이 아니라 쭉정이가 된 곡식조차 때 아닌 얼음으로 우리는 벌써 먹을 것이 없어서 한복도 연사지고 보해지고 보천지고 등에서는 초가을부터 풀죽을 먹었으며 지금 현재 곳곳에서 식량이 떨어져 아우성입니다. 옛날에는 노래에도 있듯이 황금이상 설레이는 협동벌에서 하면서 구슬땀을 씻으며 서로의 얼굴마다 웃음 가득 담고 가을거지를 했건만 지금은 쭉정이뿐인 가을거지를 하며 어떻게 살겠는가.
내년에는 모두 살겠는가 죽겠는가 근심 속에 가을거짓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바엔 죽는 게 낫겠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엔 중국으로 가지 하면서 살 곳을 헤매는 사람들도 많은 것입니다. 이제는 땅도 낡을 대로 낡은 척박한 땡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직 비료가 들어가야만 농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최고 결정은 먹을 것이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비료가 확보되어야만 합니다. 중국에 왔다가 사랑하는 아내와 부모, 형제, 자식들이 그리워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다 붙들리면 때리고 감옥에 데리고 가고 어떤 경우에는 총으로 쏘기까지 합니다. 나라의 반역죄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굶어 죽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지금의 현실을 놓고 볼 때 이제는 눈물도 말랐는지 악밖에 나지 않습니다. 가슴속에서 솟구치는 분함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돈 때문에 딸 자식이 어머니를 죽이고 동무가 자기 동무 여자를 칼로 찔러 죽이는 현상, 아버지와 어머니가 평상시에 먹지 못하는 힐쌈밥을 해놓고 거기에 약을 쳐서 이 밥을 먹고 다 같이 죽자고 하니 오늘의 형제는 우리는 안 죽겠다고 안 먹겠다고 애걸하고 엄마 아버지가 죽으면 너희도 못 살고 어떻게 살겠니 하면서 끝내 먹이고 다 같이 죽는 현상이 이 겨울에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가슴 저리고 피눈물 나는 통곡할 일입니까? 사회주의에서 도무지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남의 돈을 먼저 쓰면 제때 주지 않는다고 싸움투성이, 몇 푼의 돈 때문에 핏투성이 무리 싸움, 사초의 도적, 협작꾼, 거짓말쟁이들이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엔 하룻밤 자고 나면 굶어서 죽어 울음소리, 하룻밤 자고 나면 벽에다 나는 사회 도전자가 아니다라고 자식들의 장래를 걱정하며 써놓고 자살하여 통곡하는 소리, 생각하기도 몸서리 쳐지는 현실입니다. 정신이 돌아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사실, 사람을 죽여서 장마당에 가서 돼지고기라고 팔다가 노출되어 교화에도 가고 총살도 당하는 자들, 열차에는 유리창을 깨고 오르기 때문에 창문에 유리란 없어서 가마니를 치고 달렸던 것입니다. 열차 안전원들은 일제 통치 시기 순사들보다 더 악랄했습니다. 소나무 껍질, 피껍질, 강냉이, 송치가루, 쑥잎, 나뭇잎, 입에 들어가는 것이란 다 먹고 돼지들이 먹는 능쟁풀이를 잘 우려내지 않고 먹어서 토하고 배를 끌어안고 앓는 사람들, 다 말하자면 가슴이 미어지고 저려와서 더 쓰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이 사실을 이 종이 위에 다 남기자 해도 어떻게 다 표현하겠습니까? 학교에 갈 나이에 못 먹고 헐벗고 신발도 헌스러기 짝을 덜덜 끌며 이삭주의 다니는 아이들, 우리 인민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변하였는지 전량 수령에게 허위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백성들이 더 곤란을 받는 것 같습니다. 백성들은 죽도록 일해도 분배가 1년에 2달분 식량밖에 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점점 허약하고 환자도 늘어나고 얼굴색은 흑인들 못지 않습니다. 막말해서 사람인지 뼈만 앙상한 원숭이인지 분간하기 힘듭니다. 좌우간 저의 생각은 나라 없고 수령이 없었던 일제 통치와 달리 사회주의 나라에서 있었던 그처럼 비참하고 참혹한 고난의 행군이 연속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의 소박한 순서 없는 글을 널리 이해하시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한경북도에서 리순철. 북한에 이처럼 갑작스러운 재난을 주신 것도, 두만강을 통해 여러 기독단체와 교회가 선교했던 것도, 두만강 유역의 조선족 교회를 식량 배급 처소로 삼아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북한 교회를 다시 살리시고 마침내 우리 민족을 통해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루시려는 큰 구원의 계획인 동시에 한국 교회에 부여하신 막중한 책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